참 예수님, 오늘은 9월 8일 동정 마리아 탄생 기념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10달 전에 지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과 짝을 이루는 마리아 축일이 오늘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오늘 복음은 예수 탄생 보도와 함께 수록된 조상들의 족보입니다. 마리아께서 부모로 인하여 잉태되실 때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입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탄생 사건 때도 입으셨음을 상기시키느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 은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동정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전무후무한 신비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사례를 4가지나 소개했습니다. 이 사례들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먼저 페레츠와 제라를 낳은 타마르는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본시 타마르는 유다의 큰아들 에르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고 관습에 따라 작은아들 오난의 아내가 되었지만 오난 역시 자식을 낳아주기를 거부한 벌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다는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여긴 나머지 막내 아들 셀라도 타마르와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했어도 자식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한 여인은 정신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수치를 면할 수 없었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노후의 생계가 위협받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베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아즈를 낳은 라합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성읍에서 정찰대원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여호수아의 승인 아래 살머니 라합을 아내로 받아들여 다윗의 4대조가 되는 보아즈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 룻도 역시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잘 따랐기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아즈 혼인하여 다윗의 3대조가 되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히타이트족 출신으로서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와 달리 밧세바는 군인의 아내로서보다는 임금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지 궁궐에서 빤히 내려다보이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유혹당한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악의 씨앗인 그 아이는 죽은 후 히타이트 여인 밧세바는 다윗과 함께 참여한 후에 다시 낳은 솔로몬을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를 두고 지은 시가 시편 25장과 130장 등 참회의 시편입니다. 이런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역사에 들여온 섭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첫째가 아니라 넷째였던 유다의 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오리라고 축복성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해서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에게 뜻밖의 손길로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전가를 전해 듣고는 마음을 돌려서 순명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김과 안나 부부는 늙음아까지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김이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이나 단식하며 기도한 끝에 안나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었고, 이때 이 부부를 눈여겨보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딸 마리아를 여호와김과 안나 부부는 단식 기도하며 바친 서원대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미사 전례의 취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뜻을 실현시키셔서 당신 뜻을 세상에 펼치는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독보적인 하느님 협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구세주 탄생을 알리러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때가 요셉과 정혼한 직후였고, 그 당시가 유대의 관습대로 15살 무렵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가 천사의 통보에 잠자코 믿음으로 순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의 믿음과 기도의 힘이 절대적이었을 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사에 있어서나 세상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의지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세상과 인생의 대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한결같은 계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음을 원망하지 마시고 혹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밀도 100%로 속이 꽉 찬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겨자 나무가 되듯이 믿음의 순도와 밀도가 100%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뜻도 크게 쓰십니다.